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망할 만한 이유가 신앙생활에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세안컵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골이 전반전에 들어가고 미리 좀 이겨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꼭 연장전에 가가지고 90분 정규 시간 지난 다음에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 연장전 90분 지난 다음에만 아세안 게임에서 3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전까지 가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끝까지 가서 꺾이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기회가 오고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20분 후에 그 90분이 지난 다음에 연장전이 되기 전에 또 연속 후반 시간에 손흥민이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또 골을 황 선수가 넣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프리킥을 쏴서 이제 들어가는 호쾌한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뭐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수십 번, 아니 아마 정말 100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쉽게 문이 열려지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어려운데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함께 있고 만나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왜 후반전에 연장전에 골을 넣게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중꺾마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중간에 꺾이지 마. 그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이 아니고 그 축구 대회 할 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써놓고 난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중간에 꺾이지 마라. 꺾이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까지도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이적을 보인 다음에라야 비로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년에 몇 번에 걸쳐서 성경 세미나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면은 이 출애굽기 속에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과정들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신앙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신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디테일은 없어요. 내일 이렇게 해주겠다, 모레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듭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1절에는 내가 바로에게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1절에는 강한 손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편팔, 내가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부도내지 않네요. 절대 부도내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우냐? 여기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침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침내 애굽의 장자들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죽이신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지난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기다릴 때 초조함으로 기다리느냐, 담대함으로 기다리느냐 하는 건 신앙의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바로의 마음을, 그야말로 고레스의 마음을 녹이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 왕의 마음을 녹여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게 한 것처럼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쉽게 내보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니고,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강팍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팍하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우리 안에 인내의 근육, 마음의 근육,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이 자꾸만 키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10가지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구속사, salvation history, 하일스게시스테라고 독일말로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성경 전체, 역사 전체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넘어지는 때도 있고, 시련도 있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사막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뭐냐? 구속사적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을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드디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딱 정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들어가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를 따르겠느냐?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제는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구워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첫걸음,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첫걸음을 딱 떼자마자 뭐가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것입니다. 시작한데, 좋은 일이 시작됐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그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딱 시작하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차라리 그냥 두시지, 우리를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좋은 일일수록, 그리고 영적인 일일수록 오히려 더 마귀의 시험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부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역을 참여하거나 시작할 때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모든 짓을 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도전하고,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넘어질 것이라고 조롱하거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일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절대로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하게. 모세가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아무리 떠밀어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아봐라. 다시 뱀이 지팡이 되어서 위험이 없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어보니까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을 믿고 간신히 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입니다. 이때 낙심한 이 선지자, 낙심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5장 22절부터 봐야 됩니다.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백성들이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몰아넣냐고 지금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한 후에 이 백성을 더 학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당도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누구가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낙심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바로를 움직일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려 하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뭐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변호사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면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악화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결신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환난 중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뭐가 돼요? 인내가 되고, 인내가 뭐가 돼요? 연단이 되고, 연단이 뭐가 됐어요? 진짜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제 축구 시간 90분이 다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연장전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통해서 구비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여러분 나무도요, 겨울을 겪어보지 않은 나무는 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겨울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추도 겨울에 이렇게 추운 데서 자라난 배추가 못생겨도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고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체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을 보아라, 에스겔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의 모본이 되셔서 너희는 십자가,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기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기고 출애굽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또 7절,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8절에도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기업으로 주시는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도 있고 여기 여호와도 있고 야훼라고도, 야훼가 더 올바른 발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쭈바옷,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친밀하게 여호와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나의 아버지같이 전능하시지만은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지만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작새, 여기도 가보니까 용인 자연농원에, 자연농원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에버랜드 가면 이병철 회장의 묘소가 있고 거기에 호암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공작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람이어가지고 겁이 나면 어떡합니까?
깃털을 쫙 세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겁이 나가지고 으르렁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고 털을 갖다가 세우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겁이 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마치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는 것처럼 긴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지? 이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깃털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야 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산을 물리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광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아무 길 안 보여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실망하는가? 왜 실망하는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했어요? 안 슬퍼했어요? 슬퍼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슬퍼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낭망했었는데 여러분, 이유를 그 사실을 다 알고 보니까 낭망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감옥 생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근육, 지혜의 근육,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키우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그 정말 위대한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하실 줄 알았다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전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인이 구속사적인 신앙의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눈물 흘린 날도 있고 무슨 날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이 엮여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작품을 이룬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과 우리의 이 죄의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이 대단히 실망을 해가지고 고개가 푹 숙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망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지 않았냐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 배신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믿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믿지 않는 것도 그게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들이 지금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었느냐?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죽음과 그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들이 실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눈이 뜨여가지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인내하여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마침내 주님의 주시는 그 귀한 결말, 그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실망하고 낙심했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돕고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